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58번째 시간 2020년 12월 4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사람 모습을 한 것 같은 이가 서 있었다. 그때 내가 을레강의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알려주어라. 그러자 그는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는데 그가 올 때에 나는 무서워서 엎드렸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아, 그 환상은 세상 끝에 가는 것임을 알아라. 그가 나에게 말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에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내가 본 순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그 수점소는 그리스 왕이고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서 생긴 네 뿔은 그 나라가 분열되어 일어날 네 나라다. 그 네 나라의 힘은 첫 번째 나라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에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이를 때에 뻔뻔스런 임금, 흉계에 능숙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힘이 점점 세어질 터인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설명한 아침과 저녁 제사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환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 두어라. 그때 나 다니엘은 몹시 지쳐서 여러 날 동안은 알았다. 얼마 뒤에 일어나서 왕이 맡긴 일을 계속하였으나 내가 본 그 환상 때문에 나는 몹시 놀랐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네,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듣죠. 천사에게 설명을 듣지만 마지막의 말씀처럼 그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앞서서 본 환상 이후에 이제 2년이 지나서 보게 되는 환상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어져 갑니다. 8장에서의 환상은 당시에는 앞으로 일어날 환상이었고 오늘날 지금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미 성취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 4절에 나오는 순양의 짧은 뿔은 메대, 그리고 긴 뿔은 페르시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정복하죠. 그리고 메대는 페르시아에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메대 사람이었던 다리우스 왕, 그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모든 것이 편입되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제 그 다음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6절은 한 개의 뿔을 가진 순념소는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7절의 내용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에게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페르시아는 바로 고레스 왕의 그 페르시아, 바사라고 불리죠. 성경에서는. 8절의 내용은 알렉산더가 질병으로 죽고 이제 두 아들은 살해되고 내분이 일어나면서 4명의 군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의 작은 뿔은 세르우코스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사람의 이름이 좀 많이 유명합니다. 네. 자, 10절의 내용은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유대인의 학살 및 박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BC 170년부터 BC 163년까지의 일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내용은요, 안티오코스가 당시 유대인을 학살하고 박해할 때 그리스의 신들이 유대인들의 신인 하나님의 신들보다 우월하다고 보고 그들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또 모든 제사를 금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금지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을 저지릅니다. 12절의 내용은 이런 박해를 받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요. 우리가 어저께 나눴던 것이죠. 근데 이 거역했다는 게 하나님의 백성일 수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같은. 13절은요. 파멸을 불러올 반역,
바로 안티오코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세운 제우스 신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은요. 유다의 마카베오에 의해서 성전이 재봉헌될 때까지 바로 이런 박해는 지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다니엘서 8장에 기록된 예언은 바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목적은 반드시 무엇일까요? 26절을 잘 보니까요.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이 환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 두어라. 모든 환상을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간직해 두어라. 기록하라는 겁니다. 왜요?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또 기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요. 다니엘도 그 설명을 들었음에도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잘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마지막 절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후에 그리고 기록의 성취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환상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미래를 보고 그것을 예비하거나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철저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세 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세 가지의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성경 속의 인물은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발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환상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래를 알고 안심하고 싶어 하거나 또 미래에 닥칠 두려움을 대비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주님의 환상은요, 어떤 점쟁이나 무당과 같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거나 혹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오늘날의 환상은 더 이상 공적인 계시로서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공적인 계시, 공적인 환상의 모든 완성은 성경이죠. 이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선지자들의 환상에 해당되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적용하는 이 묵상의 삶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것, 우리가 원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주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께서 성육하신 그 이름 예수님, 그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주님은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것,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끄시는 성령님은 누구시며 성령님의 충만함은 무엇인지를 삶으로 전하는 것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이퀄 선교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기록할 당시만 해도 천사를 통해서 설명을 들을 당시만 해도 다니엘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시대 이후에 정말 다니엘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 일이 성취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인 바로 이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지켜 행하라는 것들을 지켜 행함으로써 성령님의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알리고 선포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묵상이 곧 우리의 선교의 삶임을, 예배의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그 삶을 보고 누군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성령님이란 이런 분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선교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